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민을 합니다. 담장에 넝쿨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의 고민이 끝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날에도 새로 산 가전제품의 색깔이나 그리고 새로 산 옷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느라고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과거의 일이고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는 아무리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고 단지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요, 엘리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엘리사인데요. 첫째 옆에다가 엘리사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모두 13차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8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5번은 아람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을 거듭하면서 나라가 쇠약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소국으로 전락을 했고 아람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고대 근동 지방의 강호로 군림을 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토끼와 같은 나라가 되었고요. 반면에 아람은 호랑이와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가 번번이 이 강력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아람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해도요, 이스라엘 군대는 한치 오차도 없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또 한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반격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호랑이가 번번이 토끼에게 물어뜯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정도로 아람이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강력한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 계획을 미리 압니다.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9절에서 보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절에서요, 보내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절.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받은 정보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거나 성경적으로 반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도요, 보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절에서도 보내라는 말의 표시를 했고 10절에서도 보내라는 말의 표시를 했는데요.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바람에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아람 왕인데요. 둘째 옆에다가는 아람 왕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바람에 이 아람의 강력한 군대가 번번이 실패했다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던 아람 왕은 자신의 신복 중에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한 신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런 은사가 있어서 아람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이제 파견을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보내어에 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왕이 보내는 거죠.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매. 거기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내매. 자, 우리가 13절과 14절에서는 아람 왕이 보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엘리사가 보내는 것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로, 정확하게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내서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왕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는 이 왕의 명대로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가서 이 도단의 성읍을 겹겹이 밤새도록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이 아람 왕이 보내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아람 군대는 도단에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인도대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포로가 되고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를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왕의 일이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엘리사가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22절. 대답하여 치지 마소서. 칼과 활과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려 보내소서. 같은 말입니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노하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노하 보내니. 이 보내다는 말도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서도 보내소서, 23절에서는 보내니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왕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보냈는데요. 엘리사를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엘리사에게 포로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내는 것은 실패를 한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보내는 것은 의도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보내는 것은 의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람 왕이 보내는 것은요,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엘리사가 보내는 것은 번번이 의도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끼와 같은 약소국 이스라엘이 호랑이와 같은 강대국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람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보내다 하는 말, 우리가 찾아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과 신학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다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을 13절에 적어 놓은 것인데요. 이 아람 왕의 말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3절 다시 보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라는 말에 이번에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에게 이번에는 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아람 군대는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기도대로 도단에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인도대로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자, 그 다음 말을 보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오라 이 말이 원문에서는 가다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가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 인도하여, 자, 조금 더 지나가서요. 나아가리라. 인도하여 나아가리라. 이 말도 원문에서는 가다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인도하여 이르니라. 이 말도 원문에서는 가다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엘리사가 주어가 돼서요. 이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해서 가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19절에는 가다 하는 말이 모두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까? 3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데리고 도단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사마리아로 가게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은 굉장히 여러 차례 걸쳐서 가다 하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다 하는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람 왕이 가라 이렇게 했던 말, 가라 했던 말 의도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의도대로 안 되죠. 그러나 엘리사가 가라고 한 말은 의도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가라고 한 말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엘리사가 가라 했던 말은 정확하게 의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어 가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 가지 단어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인데요. 세 번째 단어는 보다 하는 말입니다. 보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왕이 하는 말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아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찾기 위해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람 군대는 도단에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인도대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자, 그 다음 보게라고 되어 있죠. 보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다라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자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본이라는 말에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기도대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보게 했던 것과 다시 엘리사가 보게 했던 말이 비교가 되는데요. 아람 왕이 보라고 한 말은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러나 엘리사가 보라 했던 말은 의도대로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보다 하는 말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람 왕이 자신의 군대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보내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의 운명도 결정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왕은요, 자신의 군대의 운명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도 그의 운명들도 그리고 그의 기회들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람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데요. 셋째 옆에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들려줄까요? 우리는 앞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도단으로 갔는데 지금 엘리사가 인도해서 사마리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관에 든 지가 된 거죠. 자, 21절.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자,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절호의 기회다. 이들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관에 든 쥐가 된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지금까지 당했으니까요. 이제 갚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들을 쳐서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전쟁 중에 포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어쩔 수 없이 엘리사가 명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아람 군대를 먹게 하고 또 마시게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역사를 결정하지 못하더라. 사마리아의 왕은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이 왕은 요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더라. 누가 결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운명을 결정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사람 엘리사, 두 번째 사람 아람 왕, 세 번째 사람 이스라엘 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 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운명의 백성을 결정하십니다. 둘째로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그리고 아람 왕이나 후에 포로기 때 돌아보면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들 세상의 군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불과 1세기 전에 스탈린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오만한 말과 행동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요, 전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독일 베를린에 있는 대성당에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군왕이 보내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군왕이 가게 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세상 군왕이 보는 대로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는 대로 역사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메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간에 있는 사건인데요. 이 중간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아람 왕이 보낸 아람 군대 수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 성읍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거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탱크와 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당시의 병거는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병거를 앞세워서 이 도단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파죽지세로 도단에 도착을 했고 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 성읍을 겹겹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입을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수많은 말과 수많은 병거와 또 수많은 군사들이 도단 서금을 에워싼 것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사환은 떡 벌어진 입을 닫을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온몸이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리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와 함께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와 도단 성읍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환은 엘리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환은 아람 군대에게 압도가 되어서 지금 심히 절망하고 그리고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보면서요. 수많은 병거가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 압도되어서 심히 절망하고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현실에서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16절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매우 많고 매우 위협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고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그리고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환은 이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17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제 사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엘리사가 본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말과 보통 병거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불말은 원문에서 쌍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서 두 마리의 불말과 하나의 병거가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이와 같은 무리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다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늘의 불말과 그리고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 사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반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환은 도단에 둘러싼 아람 군대에게 압도되어서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단에 둘러싼 아람 군대에 압도되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두려움,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는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지금 평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엘리사가 사환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사가 평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 앞에서 한 사람은 매우 두려웠고 한 사람은 평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한 사람은 두려워했고 왜 다른 한 사람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사환은 눈에 보이는 아람의 병거만 보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거 너머에 하나님의 병거를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환이 본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본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까? 사환이 본 것처럼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본 것처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까? 여기서부터 100년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으로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고 강한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진정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화면으로 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진정한 현실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고 강한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현실은 사환이 본 것처럼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본 것처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사환이 본 것처럼 위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사가 본 것처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사환의 문제는요.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에 압도되어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커서 그는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근심해서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진정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고 주를 경외하는 성도를 건지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또 진정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1절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이 진정한 현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현실인데 이 구절에 보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여호와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천사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을 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고 불말과 불병거가 성도를 모든 길에서 지키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천사들은 돕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인데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이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천사를 동원하실 수가 있었고 또 언제나 천사의 보호하심 아래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현실이 무엇일까요?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그리고 아람 왕이나 그 후에 일어나는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고 천군 천사가 성도를 모든 길에서 지키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진정한 현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세상에 함께하는 자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주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장에 넝쿨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의 근심이 사라지면 또 다른 근심이 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것이 진정한 현실이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이 가려지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너머에 진정한 현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진정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는 믿음으로 살아갈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믿음의 걸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 예배하는 걸음 생명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너를 위해서 참으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진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건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걱정으로부터 평안함을 경험하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인 사람은 없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보호하시고 또 성도를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되어지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